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또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이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의 비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와 어떤 면에서는 그물 비유는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인데 이 부분을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다면요, 47절하고 48절은 이제 본래 비유의 목적. 이게 이제 47절, 48절이라면 이 부분 본래 목적들. 그러면 이제 이 49절과 50절은 마태가 적용한 부분이에요. 초대교회에 적용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전반부, 이렇게 후반부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전반부의 중심은 이 어부가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그 활동이 중심이라면 이 후반부 49절과 50절은 이제 마지막 때에 천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보시고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고기 잡는 방법, 그물 종류, 요거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제 투망 그물이 있고요. 두 번째가 삼중자망에서 이제 그물이 이렇게 삼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후릿 그물 이렇게 있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요. 이게 투망 그물이에요. 이렇게 긴 게서 이렇게 확 던지는 거 있잖아요. 해변가든지 뭐 아니 바닷가 위에서도 이렇게 던지는 투망 그물.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이게 그냥 예전에 한 번 했는데요, 안 돼. 나를 덮치더라고. 이게 안 나가. 이것뿐만 아니라 낚시 있잖아요. 이게 릴 낚시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와, 이게 안 나. 옆에서 예전에 권집사님 갔을 때 권집사님은 쫙 나가더라고. 옆에서 봤을 때 뭐 저 정도쯤이야. 왜냐면 나도 운동신경 좀 있고, 뭐 저 정도 나도 하지 않겠나 했다가 뭐 여기 패대 치고, 막 뒤로 가고 막 앞에 꽂히고요. 야, 저게 쉽지 않아요. 저거는 뭐 내 범위는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투망 그물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6m에서 8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휘 이렇게 던져서 이제 해서 이제 거기에 딱 오므라들면 이제 잡아 당기는 거죠. 이제 성경이 보면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전하시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이제 어부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때 이제 한 게 이제 시몬과 안드레가 거기 있었다. 그때 이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게 투망이에요. 투망. 이들이 던진 거. 이게 쫙 던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러니까 이 그물은 투망 그물.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요거 볼 때는 이렇게 쫙 날아가서 쫙 해서 그 땡기고 있는데 이제 그걸 버려두고 쫓아갔다. 그렇게 이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첫 번째가 투망 그물이에요. 두 번째 이게 삼중자망. 이게 이게 배에서 이렇게 그물 던져서 하나는 3중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좀 이렇게 구멍이 크고 가면서 이렇게 좀 작아져서 고기들이 처음에 이렇게 쑥 들어왔다가
거기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아 당기면 이제 거기 막 걸려가지고 저렇게 떼내야 되는. 그게 이제 삼중 자망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요 그물 자체를 이 당시에는 이게 이 밤에 이제 지금처럼 뭐 나일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세마포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보여서 낮에는 못 던지고 주로 밤에 물고기들이 캄캄할 때. 그래서 전기 보면 그물 밤새 했다. 이 얘기가 밤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밤에밖에 못 해요. 이 삼중 그물은 다 보여서. 그래서 이제 던져서 이제 끌어올리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밤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요때 던진 건 뭐예요? 요 삼중 자망. 이 그물을 던진 상태예요. 던져 놓은 상태가 되는데 밤새 했는데 잡지 못했다. 그런 거죠.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또 가다가 이제 야고보와 그 형제, 아까 안드레하고 시몬은 투망을 던지고 있었다면 야고보와 그 형제는 배에서 있는데 그물을 깁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때 그물은 투망이 아니고요. 아까 말한 그 삼중으로 된 그 그물.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손질 안 하면 썩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바로 이걸 깁고 또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일론이 나오기 전까지 합성섬유죠. 합성섬유가 나올 때는 이제 밤낮으로 뭐 고기를 잡았는데 이때는 이제 그렇게 한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이제 주님께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이 배를 이제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말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때 뭐예요?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근데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지금 해가 떴어요. 깊은 데 가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안 돼요? 그물 다 노출돼서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물 다 보여요, 고기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간 건지. 그물 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물 다 보여. 그 시간에는 깊은 데는 없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처럼 안 보이는 나일론 얇은 거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다 보여. 그런데도 거기 이제 잡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거죠.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후리그물. 이거는 이제 이 그물을 가지고 배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요. 보통 8명이 한 조가 된대요. 그래서 4명이 이쪽에 붙잡고 있어요, 해변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8명, 16명이 한 조가 돼. 그래서 8명이 이쪽에 잡고 있고, 그럼 배가 쭉 가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면 이쪽에서 이제 나머지 8명이 내려서 이제 잡고 있어서 땡기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요걸 이제 후리그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서부터 그러니까 이 기록에 의하면요, 주전 3000년에 이집트 벽화에도 요 장면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정말 꽤 오래된 이 고기 잡는 그러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8명, 16명 이제 땡기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것이 보통 할 때 한 300m 정도 된대요. 뭐 짧게 뭐 요렇게 놓고 8명이 뭐 훅 당기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해서 그냥 훑어서 이렇게 쭉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오늘 그거를 그래서 요 헬라어, 여기에 있는 요 헬라어의 그물도 바로 이제 사게네 해가지고 이 아까 말한 후리 그물 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게 그물 이렇게 종류 나오면 그냥 똑같이 바닷가에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다른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그물을 이제 해변가에다 해서 이제 그물을 지금 땡기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땡길 때는 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거 다 건져오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보통 이때 기록에 또 거기 보면 보통 이렇게 메기들은 버렸대요. 메기, 바다 메기. 왜냐하면 그게 비늘이 없고 지느러머리가 없어서 이 구약성경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이 정결법에 있어서 그거는 못 먹는. 우리 같은 없어서 못 먹는데 거기는 그런 상황이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긁어 모으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의 이 초점은 요 47절, 48절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잡아 올리는 것이 이제 끌어내는 것은 2차적인 거, 먼저는 뭐예요? 그물을 던져서 잡는 것, 그 모으는 것이 1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자기들은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이미 자기들은 좋은 것, 저 이방인들은 나쁜 것, 그렇게 구분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별돼 있기 때문에. 뭐 따로 구분할 것도 없어. 이미 구분돼 있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빼놓고는 다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마다 저는 늘 죄인들과 함께 있어. 말씀드린 대로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태인들이 얼마나 이 복을 받으려고 하나요? 통계에 보면요, 지금 미국에서 보니까 평균 이 연봉이 10만 달러? 그럼 넘는 사람이 한 10몇 %래 미국이. 근데 유태인들은요 40몇 %래. 그 정도로 그들은 그걸 있어야 어떻게 부자가 돼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인정으로 느끼니까. 그러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리들, 뭐 거기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무슨 불치병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조차도 궁금하잖아.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 결과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이든지 부모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은 크게 못마땅한 거죠. 치유받아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는 그들은 이미 구분해 놓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사람 구분돼 있으니까 요 사람만 건져내고 여기는 아니고가 아니라 지금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잡아 올려서 그 다음에 그걸 골라내는 것은 그건 나중 문제다. 지금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다. 그런 면에서 이제 가라지 비유와 연결될 수 있죠. 좋은 밭에 묻잖아요. 아니 밭이 좋은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지금 뽑아낼까요? 그냥 놔둬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죠.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구별된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
낳는 너희들은 어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떤 잔치의 비유에서도 그 종들을 통해서 길가로 산울타리로 가서 어디든 가지 내 자리를 채워라. 이 말씀도 여기와 이어지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모든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요 사람은 되고 요 사람은 안 되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 안에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가서 전하는 거죠. 환란이 있든 어떻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을 때 오히려 그들은 그때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저기는 아니야. 유대인들이 볼 때 저쪽 거기는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방이 됐든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 됐든 누구가 됐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을 가는 것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초대교회 교회들이 막 생기잖아요. 핍박이 일어나도 요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바울이 한 3주 정도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얘기는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 시간에 나타났다는 것이겠죠. 또 그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어떤 전도자, 어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자기 안에서 나타나니까 사랑의 수고하는데 그냥 억지로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소망의 인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세워진 교회마다 물론 거기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잘못된 길로 하지만 결국은 또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주께서 더하시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러한 초대교회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도 왔네? 뭐 이런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안에서 자기 기준으로 구분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때 이제 마태는 그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원래 주님의 목적이 뭔지를 기억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분의 그 사명을 준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을 증거해라. 그 사명이지 그물을 던지는 것이지. 가서 저 사람은 되고 여기는 안 되고 뭐 요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요 교회 안에서 거기서 이제 구분하는. 그러니까 그때가 오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자체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1차 전도여행 때 그 갈라디아 지방, 지금 이제 터키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는데 안디옥 교회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간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가서 바울이 전한 것도 옳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바울이 잘 몰라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것도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분노해서 이제 쓴 것이 이제 갈라디아에 급하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제 이 로마서의 요약본이라면 좀 거칠어요. 막 단어들이나 거기 막 분노가 막 느껴져요. 그렇지만 거기 핵심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것을 첨부하지 말라. 이거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분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막 하다가 어느 정도 막 숫자가 생기면요 판단하게 생겨요. 없을 때는요 이게 판단할 수 없어요. 뭐 다 얼씨에서 막 일해야 되고 막 이거 되고 막 복잡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는데 뭘 앉아가지고 해. 근데 인원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왜 가만히 있지? 뭐 이러고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 있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렇게 되고요. 저거 갖고 신앙생활 되겠어? 뭐 이렇게 되면서 구분하는 안 하려고 해도 내 기준들이 생기면서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우리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마태가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건 세상 끝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기서 천사들이 와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아니죠. 지난주는 이제 선교 세미나였으니까 그 전에 금요기도 때 이렇게 했던 그 가라지 비유는 땅에서의 추수를 얘기한다면 여기서 이제 바다에서 이제 추수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관심사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도 계속해서 마태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이 상황들이 됐다는 거죠. 이 25장에 보면 이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눌 때 거기도 세상에서 구분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구분을 하시는데 누가 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도 거기서 구별할 때도 그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인자. 내가 오면 그렇게 한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금 이 마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게 어디냐를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지 앉아서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심판하고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모으는 거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은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마땅치 않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우리도 인간인지라 괜찮을까? 저렇게 했다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어려움은 생기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생겨났으니까 벌써 구제하는 것 때문에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연인들 안에서도 알력이 생겼잖아요. 소외받는 것 같고 우리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외부에서 막 들어오면서 어떻게 내 입지가 줄어들고 예전에는 내가 막 했는데
이제 점점 난 마치 뒷방 늙은이처럼 점점 이렇게 가 있고, 이게 뭐지? 이래도 되나? 이렇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예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포커스를 뭐에 두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여기를 누리는 요걸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그거를 집중하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일들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서 그걸 한 거예요. 구분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됐든 내가 구분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오면 큰일 날 것 같고, 이 사람은 이게 아니라 그가 매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인 거예요. 내가 지금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도 하시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던져서 우리 같이 어떻게 그 16명이 힘을 다해서 땡기는 거예요. 만약에 16명인데 한 2명, 한 5, 6명 쉬고 말이 몇 명이 땡기는 게 아니라 같은 힘을 줘서 일사불란하게 땡기는 일. 그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그냥 감동해서 내 기쁨이다, 내 사랑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시간 속에서 한 영혼을 귀하게 보고 그 한 영혼에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물을 던질 뿐입니다. 바꾸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